저는 오늘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러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의 어느 날입니다. 오늘 읽은 17절에 보면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라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말을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꾸준하게,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되었습니다. 영향이 있었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병을 고치기도 하셨는데, 이날도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현장에 율법 교사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2장 1절 병행 9절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인 것 같고,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이제 율법 교사들은 가버나움 마을뿐만 아니라 유대와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오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저 북방 변두리 시골 한 어촌에 불과했던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의 사역의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예루살렘 저 떨어진 이 예루살렘에서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고 견디고 꾸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몰라주는 것 같으다, 내가 하는 일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으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충성, 봉사, 헌신하는데 왜 내 삶은 이런가? 그러나 실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분명히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가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실함으로, 인내함으로, 꾸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계속되어졌고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18절, 19절 다음 절에 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신기한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들것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지라,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와장을 치우고 사람을 지붕에서 달아내린다고 하는 것은 빨리 가옥구조상 이해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역의 가옥구조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유대는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 가옥의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조용하게 묵상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했고, 대부분의 집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오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의 날씨는 별로 춥지 않았기 때문에 벽이나 지붕이 두텁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낮았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어렵지 않게 병자를 방 안에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봐라, 저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해야지 은혜도 받는 것이고 병도 고침받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뭘 그렇게 유별나게 지붕까지 뜯어제끼면서 밖에 있어도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병을 고쳐주실 텐데 뭘 그렇게 티를 내느냐고, 유별나냐고 눈치를 주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먼지를 뒤집어 써야 했을 겁니다. 아마 가장 많이 먼지 세례를 받은 분은 예수님이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행동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나무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인 것은 그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을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 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헬라에 보면은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의미는 보다, 주시하다, 깨닫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호라오는 품사로 아우리스트 능동 분사형입니다.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깊이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병의 구절인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4사람일 것 같습니까? 환자까지 포함한 5사람일 것 같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4사람도 좋고 1사람도 좋고 5사람도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중풍병자나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것입니다. 지붕에서 환자를 달아내리는 그것 자체를 의미 있게 특별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동으로 나타났지만은 그 속에 있는 믿음, 그들의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믿음이 있는 말을 하는가, 믿음이 있는 자세를 갖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 성도인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동은 여러 가지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중풍병자가 병을 고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을 의미 있게 보셨고, 다시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 병자와 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자 앉아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게요? 제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앉아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디아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은 디아로기스모스라고 하는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판단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논의와 불신을 포함한 부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 모독한다고 예수님에게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자가 누구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반문하세요. 22절 23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내 세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병자에게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쉽습니까?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 걸으라, 병 고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전자가 쉬울 겁니다. 제사함을 받지 못했는데도 말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후자가 쉽습니다. 예수님께 후자는 말씀으로만 가능하지만 전자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후자가 병 고치는 것이 쉽겠지만은, 내게는 병 고치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은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병 고치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하면 내 문제, 내 병을 고침받느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함 받는 거예요. 용서함 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원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새 생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작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처음의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제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제사함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병 안 걸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부담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죄의 정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만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을 이루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성장되어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성장되어 가는데 죄가 남아 있으면은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의로운 사람, 의로운 왕의 대표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늘 악을 행했던 악한 사람의 대표는 아합 왕을 들게 됩니다. 악한 왕의 대표가 이 아합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열왕기서에 보시게 되면은 선한 왕을 말할 때는 언제나 다윗과 비교를 했고 반대로 악한 왕을 비교할 때는 아합 왕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에 대하여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합이 나쁜 일을 한 게 무엇입니까? 아합이 눈에 띄게 나쁜 짓을 한 것이라고는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은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합은 더 좋은 포도밭을 줄 테니까 바꾸거나 돈을 원하면 값을 지불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합은 근심하면서 밥을 굶을 정도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포도밭을 빼앗은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쇠퇴했던 이스라엘의 국력을 그의 뛰어난 정치적인 역량으로 회복시킨 이제 그 위대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집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다가 정욕의 노예가 됐습니다. 누군지 알아보니까 충신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간음을 했고 아이가 생기니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이제 그 전쟁의 상황을 묻는 척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기의 그 잘못한 걸 숨기려고. 그러나 나만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 전장으로 다시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누가 더 나쁩니까? 누가 더 악질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런 의인을, 다윗을 의인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고 아합을 악인의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아니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어떠했는지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울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합은 하나님을 약올리기 위해서 우상들을 섬기는 듯한 인상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악하다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아담은 거의 930년을 삽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은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에게 온갖 부패한 것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께로만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진리입니다. 평화예요. 기쁨입니다. 감사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노래를 한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자 온갖 허망한 일들, 추한 일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속에는 단절된 것은 마치 전기가 끊어진 집과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단지 어두운 것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전기가 끊어진 냉장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몇 시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썩어짐이 심합니다. 그 안에 아무리 비싼 재료가 있어도 아무리 맛있게 요리된 음식이 있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것보다 냉장고 안에 있기 때문에 썩어짐은 가속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제약된 인생 속에 있는 것이 마치 이와 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값비싸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전기가 끊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악취가 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니 그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죄에서 노임을 받고 죄를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모든 질병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환자를, 그 중풍병자를 만나주셨고 고쳐주셨고 결국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 병 때문에 너를 쳐버리고 너와 관계를 끊었지만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와 너는 여전히 교제의 대상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친구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후에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변모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을 교회력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산상변화를 일으키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제 1년 교회력에 다 나타나 있는데, 산상변모 주일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왜 변화됩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주님과의 사귐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필립 얀시 목사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저런 책을 썼습니다. 몇 번 이 가운데 나오는 스토리를 여러분에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여기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신앙이 신실한데 너무 보수예요. 그래서 딸이 듣는 음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딸이 코골이를 하고 다녀요. 우리 딸이 코골이를 하면은 저도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코골이를 하고 이곳저곳에 문신을 하고 또 치마 길이를 짧게 입고 막 몸에 탈싹 붙는 옷을 입고, 이럴 때에 부모님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외출 금지령이 내리면 소녀는 가슴이 부글부글합니다. 그날도 아빠와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아빠가 방문을 두드리자 이 소녀는 소리쳤습니다. 아빠 미워요. 결국 이 소녀는 그날 밤 그동안 생각으로만 수없이 연습했던 가출을 결행하게 됩니다. 이 소녀는 디트로이트라는 대도시로 나갑니다. 그 도시는 전에 교회에서 한 번밖에 가본 일이 없는 곳입니다. 신문에 보면은 이 시내에는 깽단, 마약, 폭력, 이 난무하는 무서운 도시로 보도되었습니다. 소녀는 부모가 그런 곳으로 자기를 찾아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하루를 지나고 이틀 냈을 때에 이 소녀는 지금까지 본 차 가운데 제일 큰 차를 몰고 다니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름하여 사장님입니다. 남자는 차도 채워주고 점심도 사주고 머물 곳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남자가 준 알약을 먹고 생전에 몰랐던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소녀는 단정했습니다. 역시 내가 옳았어. 내 판단이 옳았어. 엄마 아빠는 재미있는 것 하나도 못하게 했던 거야. 이렇게 한 달, 두 달,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큰 차를 못 얻는 남자 이 사장님은 이 소녀에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몇 가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소녀는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내는 돈에서 웃돈을 더 받았습니다. 소녀는 가끔 식구들 생각이 났지만은 지금은 거기서 자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족들의 삶이 답답하고 촌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우유팩 뒷면에 사람을 쳤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자기 사진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모습은 금발로 변했고 짙은 화장에 여기저기 구멍도 뚫고 보석까지 단 자기를 그 아이로 생각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이 소녀의 얼굴에 병색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그러니까 돌변합니다. 소녀는 한푼없이 길거리로 내팽개쳐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룻밤에 2-3건씩 일은 했지만은 이제는 큰 돈을 벌 수 없고 그나마 받은 돈은 마약을 사면 끝이었습니다. 겨울이 될 때에 이 소녀는 백화점 밖 쇠상살에 기대어 잠을 잤습니다. 기침은 심해지고 주머니는 비어 있고 배가 고팠습니다. 웅크리고 앉아서 떨고 있는데 불현듯 벚꽃이 만발한 5월의 고향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집을 나왔을까요? 소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지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 개도 나보다 잘 먹는데 생각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응답기가 울리고 2번 그냥 끊어졌습니다. 3번째 메시지를 남깁니다. 엄마, 아빠, 저예요. 제가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집병하러 가는 버스를 타요. 그곳에 가면은 자정쯤 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냥 버스에 앉아 캐나다까지 가겠죠. 버스가 출발해서 7시간 뒤에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감동입니다. 이 소녀는 차에 타면서 아빠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하지 연습을 합니다. 드디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정차시간 15분입니다. 빨리 타십시오. 다음 행성지를 안내합니다. 소녀는 손거울로 얼굴을 살피고 머리를 매맞은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자기를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생각하다가 내려왔는데, 이 소녀의 터미널에는 이 소녀의 형제자매로부터 삼촌들, 사촌들,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모할머니까지 무려 40여 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저마다 우스꽝스러운 파티 모자를 쓰고 요란한 악기를 불면서 터미널 벽은 온통 컴퓨터로 뽑아낸 환영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환영 이파 속에서 아빠가 나오자 소녀는 울면서 애워둔 말을 시작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이때 아빠는 말을 막았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파티에 늦을라. 집에서 잔치가 기다리고 있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부모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애타게 소녀와의 끊어진 관계, 이 딸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귐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도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근 주님과의 어떤 사귐과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주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보셨습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 여러분에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기분 나쁜 정말 일들을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려고 있습니까? 멋들어진 그럴듯한 예배,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런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부에 의지할 것 없습니다.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제 마음 가운데 허전함을,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을, 제 마음 가운데 게으름과 태만함을, 제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주님 제거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2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심히 두려워하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점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에 나아가 어두움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참여하고 광화문에도 가고 여의도도 가고 국회 앞도 가고 다 좋습니다. 더 중요한 근본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세요? 어떻게 교제하세요? 어떻게 사귐을 가지세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떠니? 주님 어떻습니까? 여쭤보셨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주님 어떠세요? 주님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나라를 보고 어떠세요? 여쭤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손을 내밀어서 대화하고 우리나라가 극우와 극좌가 분열이 되어서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싸움판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중간지대를 넓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DJ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다 화해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 세력에 의하여서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나라를 개방하고 그리고 이라크에 파병을 하고 DJ 대통령은 친일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일본 문화를 개방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 일본 문화를 개방했다고 우리나라가 무너지냐? 그러면서 넓은 마음으로 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의 공과가 다 있습니다. DJ 노무현 공과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하다가 보면은 더 좋은 부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물 좋고 정자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좋은 게 없어요. 이상적입니까? 다 천상에 가서 살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서로 감싸 안으면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 길을 가고 이 길을 가고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성경에 보면은 진보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보수적인 내용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양날개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저는 보수적인 신자도 우리 신자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자도 우리 신자입니다. 똑같은 일색으로 그건 전체주의예요. 공산당이 하는 일입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발전업소 파남보 MBTI에 최소한 16가지의 사람의 성향들이 있는 겁니다. 서로 똑같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들 사람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고 이번에 여행하면서도 이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였을 때에 중세교회를 살린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수도원에서 평생 동안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2000년 유지해 온 겁니다. 기도와 참여, 현실 참여와 기도, 이 양날개 어느 하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친해지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사귐을 갖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지 항상 여쭤보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귀한 것을 보고 소중히 여기고 내가 양보하고 언더스탠드, 밑에 서 있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제3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성장되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